길을 가는데 어느 큰 빌딩에 하나 배너가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배너에 문구가 하나 쓰여져 있었는데 감사는 인생관이다 라는 거예요. 감사는 인생관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와 같은 것이죠. 이 세상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분은요, 어떤 사람들은 불만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불평의 대상이고 그의 삶은 투덜거림입니다.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허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봐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부질없어요. 다 우울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감사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현실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터뜨리고 그리고 투덜거리며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의미 없다 한숨 지으며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감사의 사람이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고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철들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철들었다는 말이요, 감사하다는 말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철이 들면 감사가 나와요. 부모님을 대할 때 철이 들면 부모님께 감사한 거예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부모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예요. 철든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든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 만일에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없다면 아직도 우리 인생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 인생은 철들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고 있다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철들지 않은 신앙이죠. 이제 감사의 계절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6장을 보면요, 한 사람의 이야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로 승리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벨사살 왕을 끝으로 해서 바벨로니아 왕국이 멸망해요.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왕국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새로운 왕국,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전체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였고요. 그동안 바벨로니아가 있던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 중에 한 명이 메데 사람 다리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제국이 몰락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났어요. 이 격변의 시기입니다. 한 제국이 일어나고 한 제국이 무너지고, 이러한 격변의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혼란 가운데 꿋꿋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자, 보세요. 다리오가 왕국을 지역별로 분할하고 120명의 통치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는 거예요. 이 셋이 120명의 통치자들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그 셋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자, 여러분, 왕조가 바뀌면 그러면 당연히
그 전 왕조의 측근, 전 왕조의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제거되죠.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전 왕조였던 망한 바빌로니아 제국의 가장 중요한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졌던 제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새로운 왕국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워낙 그 다니엘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뛰어나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전 왕조의 사람이었지만 버리자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를 그 자리에 그냥 두고동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오늘 성경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민첩했다. 이 민첩했다는 말을 원문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 여기서 놀라운 영이란 물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지혜의 탁월함, 그리고 판단력, 이 모든 것들은 다니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성령에 잡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뛰어날 수 있었다. 즉 다니엘의 뛰어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기에 다니엘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충만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 앞으로 조금 가시면 1장 8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어떤 뜻일까요?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뜻을 내려놓으니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일은 뭘까요? 다니엘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어떤 특별한 지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빈 자리가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이 격변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왕의 진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가 낯선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도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영이 임하면서 다니엘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다리오에게는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꼭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4절을 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새롭게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나라가 바뀌면 그러면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함께 의논해요.
어떻게 하면 저를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고소할 기회를 찾았는데,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릇 됨이나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이렇게 얘기해요. 충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충성. 요즘 우리나라에도 충성이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자, 충성하는데 누구에게 충성했을까요? 이 다니엘의 충성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물론 왕입니다. 왕에게 충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왕에게 그렇게 사심없이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 바로 왕을 섬기고 왕을 보좌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분명히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왕이 아니라 더 높은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그러기에 나는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지금도 밑에서 맛있는 밥을 하고 있죠? 뭐 선교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주의 일일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직장에서 우리가 맡은 여러 가지 일들과 씨름하며 직장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주의 일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전업주부인 자매님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워내며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가정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주의 일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아닐까요? 교회만 관련된 일들만이 주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주셨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고, 그리고 거기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정과 직장의 일들은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해 버렸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자 같은데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선교의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무슨 일이 뭐예요?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하듯, 주님을 섬기듯,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듯 직장 생활 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그렇게 가정의 일들을 돌보아야 된다. 이것이 다니엘의 충성이었다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알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한 거예요. 중동 지역의 초기 선교사였던 그 세무얼 주웨머라는 분이 삼손과 모세를 비교한 아주 의미 있는 글이 있어요. 모세와 삼손, 이 둘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한 사람은 애굽의 모든 지식을, 또 한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졌다.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모세의 일생이 한편의 웅장한 서사시라면 삼손의 생애는 짧은 비극이었다. 이 두 인물이 어찌 다른가?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영의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이들의 생애는 어찌 그리도 대조적인가?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똑같이 신실했던 것은 아니었다. 충성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충성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바쁨이다 충성은 아닌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다니엘과 같은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아무리 털고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이것을 365일 지난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을 악한 눈으로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덫을 놓습니다. 7절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논의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제 나라가 막 이제 새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실이 좋잖아요. 30일 동안은 다른 신에게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같지만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다니엘을 찾기 위한 것이에요. 이러한 어떤 요구 앞에 다리오 왕도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그러면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알았죠. 다니엘이 제일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데 그 안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잖아요.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고요. 그 칙령이 통과된 것을 알았다고요. 그리고 그는 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 법이 자기를 잡아넣을,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다니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가서 평소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왕의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훨씬 약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잠시 멈추면 돼요. 또 하나는요,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꼭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해도 돼요. 또 하나는요, 그것도 마음이 좀 그러면 문을 다 닫아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30일 동안 기도하면 되잖아요.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아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에게는 삶의 젖줄이었다고요. 다른 걸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그에게 있었어요. 그거는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였어요. 끊임없는 교제. 그뿐이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나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는 지금 위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왕에게 고자질할 거고 그러면 그는 사자굴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감사하다라는 이 말 히브리어를 보면요, 예다라는 말은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그 뜻을 같이 해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야다라는 말은 가장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야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장 친숙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 거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막 바뀌잖아요. 지금 상황이 위급하게 돌아가잖아요.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미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가 다니엘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만족됨으로 감사하는 것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므로, 하나님의 손을 우리들이 의지함으로,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김현성 시인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를 쓰면서 마지막 연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군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세요. 정말 이상한 감사예요. 차라리 여러분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더라, 불평하며 염려하더라, 혹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혹시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도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나를 구해 주십시오, 뭐 이 기도까지는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내가 이 기도하는 걸 보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꼭 그랬을까요? 나에게 아무런 위험이 닥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여전히 코로나가 있고, 여전히 죄악이 있고, 여전히 우리 삶이 만만하지 않아요. 동서남북을 어디를 보아도 우리의 삶에 내가 기댈 만한 곳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게 없는 걸까요? 진정한 감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거기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짜 다니엘에 드렸던 감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할 만한 일에, 뭔가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요 믿음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무언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한다고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감사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올리브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추수감사주일 때, 이 감사절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이야기,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규 장로님, 그분이 이렇게 서 계시는데 누가 물었대요. 장로님, 그 얼굴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눈두렁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을 물었는데 감사로 대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인생이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불행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은총이고 선물임을 자각하며 늘 감사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잖아요.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가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무엇으로 감사하시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것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사랑하는 귀한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